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together.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통치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어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낭만, 젊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사가 있어요.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we don't care. 우린 신경 쓰지 않는다. 어디든 같이 떠나자. 괜찮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네, 이 가사의 음악은 뭐냐면, 이렇게 음악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노래예요. 여기 가사만 보면 생소하지만, 음악 한 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입니다. 야, 우린 뭔가 찬양 같네요. PPT 가사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죠. 우린 사랑이란 배를 타고 뭔가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니까 뭔가 찬양 같은데? 그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T적 허용, C적 허용 말고 T적 허용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한 가사입니다. 말이 안 돼요. 보십시오.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어디든 떠나자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P입니다. J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이 어디론가 떠난다고 했을 때 좀 막막하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막 갑자기 택시 타더니 딱 타요. 그럼 기사님이 이제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갑자기 주인공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무데나 가주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면 기사님이 얼마나 불편할까? 아니고 진짜 어디로? 그럼 부산까지 가? 그럼 돈 다 낼 거야? 약간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 곡이 이제 낭만, 오늘 제목 그대로 낭만, 젊음,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이세계라는 그 4인의 밴드죠. 그분들이 이제 만든 낭만, 젊음, 사랑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노래가 이제 대히트를 쳐가지고 SNS에 막 릴스나 쇼츠에 막 한동안 엄청 올라왔죠. 그래서 막 계속 넘기면 다 막 자기 어디 카페에서 예쁜 책 하나 올려놓고 막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남들 다 공부할 때 자기는 혼자 카페 가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막 책 한 권 펴놓고 막 근데 책 읽지도 않는 한강 작가님의 책 하나 딱 올려놓고 딱 사진 하나 찍고 낭만 막 이런 거 올리고 배경음악 이거 깔아놓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T적 허용으로 보면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모르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르면 억울해져요. 누구처럼? 조세호처럼.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근로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말단 신입들이 딱 이리 와서요 시켰어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게 그냥 모르면 다야?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죠. 모르면 혼납니다. 군대에서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하면 혼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돼? 일단 뭐 해보는 것처럼이라고도 하다가 그 선임이 이제 눈에 가여 보여가지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호락호락한,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젊음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이 짜놓은 정답과 어떤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는 특히.
지금 우리 나노처치의 여러분들은 거의 다 2030 세대 안에 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번 해볼까?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긴 공무원이죠. 우리 공무원인가요? 비스무리하죠. 공무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 정형화되고 너무 딱딱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막 생각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부럽다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요즘에 낭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세계라는 이 그룹이 이 곡을 한 줄 평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1살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와 그것에 대한 답을 못 찾아도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살, 즉 우리 청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들은 낭만, 젊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낭만을 찾아 떠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무모하기까지 하면서도 내 감정이 이끌리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고자 하는 삶, 이거를 가장 잘 담은 낭만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쉽게 잘 아는 탕자라는 인물인데, 탕자 다 들어보셨죠? 탕자라는 인물, 뭐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실제로 탕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엮으면서 지어낸 거죠. 이제 뭐 방탕하며 산 사람이라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벌할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줬다. 오늘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탕자라고 불리는,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상 아버지가 죽은 뒤에 유산이 분배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송구하지만 살아계시지만 제게 유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회에서도 욕먹기 딱 좋습니다. 그죠? 이거 좀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관습상으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허용되지 않죠. 조심스럽죠. 아버지가 먼저 나눠주신다고 하면 몰랄까? 자식이 나눠도, 왜냐면 유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후에 분배받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관습이 훨씬 더 심했어요. 이 유대인에게도요, 이 아버지의 그런 힘이 굉장했고, 그 가문에 대한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은 곧 아버지의 권력이자 권위이자 명예이자 그 가문의 명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게 지금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어떤 의미까지 그 당시에는 의미가 내포가 됐냐면,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빨리 받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불효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당시 또 유대인들이라는 건 굉장히 소수민족이면서 자기들끼리의 그 유대감이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가문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웠던 표현이고, 마을 전체가 이 아들을 저주받은 자 페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재산이라는 표현인데, 이 재산이라는 표현 중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달라는 표현인 거고요. 또 하나,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되는데, 이 살림은 뭐냐면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그러면 이 자식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뭘 줘야 됐던 거냐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마다 부자들은 사실 현금 많지 않아요.
뭐 땅을 갖고 있다던가 뭐 코인이나 주식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하지 현금 자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또 가문대대로 선대로부터 내려온 재산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 뭐냐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현찰로 마련을 해서 아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랬습니다. 첫째 두 명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 정도를 받아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장자이자 또 가문의 책임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틈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정답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걸 낭만이라고 요즘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굉장한 낭만가였어요. 낭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과 이런 걸 받고 어떻게 됩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현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도 한번 내 삶을 살아보겠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보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 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먼 지방으로 떠나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쉽게 보기 어려워요. 특히 구약 시대에 먼 지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먼 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는 굉장히 좁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공동체를 벗어나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 유대인들은 누구끼리만 결혼했어요? 유대민족하고만 결혼을 했죠. 절대 허락이 되지 않았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부정하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뭐 자신들의 법, 신앙, 뭐 언어, 뭐 종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왜 먼 지방으로 갔을까요? 자기에게 쳐져 있던 어떤 울타리도 감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인 것조차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지금 다 필요 없고 난 아버지도 필요 없어. 당신에게 있는 내가 받을 재산만 갖고 당신이 죽든 말든 다 상관없고 난 지금 이거 다 떠나서 그 어디서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에게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산 게 뭐예요? 방탕하면서 산 거죠. 방탕하면서 살았다라는 건 신학적으로 무슨 표현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은 다 의미가 있는데 방탕하게 살았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를 낭비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과 함께 돈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가서 돈을 낭비하면서 살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늘날만 봐도 이거 진짜 저 자식은 진짜 답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엄청난 문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까지 나와 있는 거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자, 여러분,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유대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갖다 쳐봅시다. 그 일본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 걸 모를까요? 알겠죠. 웬만하면 우리 다 압니다. 여기 일본 사람 있으면 다 티가 나겠죠.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았을 텐데 유대인인 걸 아는 자에게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의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무참히 밟아버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뭐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럼 이래. 돼지 치는 일에. 정말 유대 랍비 문헌에 나와 있는 말처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낭만 차서 떨어가는데 모든 걸 낭비하고 다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절대적 빈곤과 궁핍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자유는 고립이 되어버렸고 낭만은 환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낭만은,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낭만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카페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자유로운 거, 아무것도 안 하지도 편한 거,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낭만은 결국 우리가 꿈꾸는 낭만, 지금 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청년 세대에게 낭만이라는 거 보면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낭만은요, 다 소비되고 버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책 펴놓고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찍고 올리는 거, 사실 책을 읽는 것보다 그거 하나 찍어 올리는 게 일시적이죠. 스토리 올립니다. 24시간이면 사라져버리는 그 이야기. 잠깐의 그 이야기로 해서 우리는 낭만이라는 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 돈, 심지어 자신의 젊음까지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그 잠깐은 박수 쳐주지만 진짜 낭만가라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준이가 진짜 낭만가네. 그래서 갑자기 내일 SNS를 딱 봤는데 민준이가 일본에서 그 일본 라멘을 먹고 있는 걸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 당일치기로 아침에 비행기 끊어서 일본에서 라멘 하나 먹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 민준아 너 낭만적이게 산다. 다음날 봤더니 민준이가 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서 흑돼지 하나 먹고 왔어요. 와 낭만적이다. 근데 진짜 낭만적이라고 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준이의 삶을 진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할까요?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결국 든다라는 거죠.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낭만이라고 칭찬해주는 거? 그래, 야, 멋있다, 부럽다. 근데 그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낭만은 절대적이지 않고 결국 소비되고 버려지는 허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젊음은 무엇일까요? 젊음은 뭔지를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의 많은 친구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아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로 보면 제정신이 이제 비로소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다 탕비하고 막 아버지 버리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 뭐예요? 철이 든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현실을 좀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든 건 뭐예요? 자기가 꿈꿨던 낭만과 환상이 다 헛되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나 이제 부자인 줄 알고 막 썼는데 돈도 언젠가 끝이 나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 뭐예요? 자기가 버리고 먹칠했던 그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는 자신의 젊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의 젊음은 영원합니까? 짧습니까? 근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통 청춘 젊은 때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뭐 중고등 학생한테도 그러고 야 참 몇 살이에요? 물어봐서 뭐 20몇 살입니다 하면은 아이고 부럽다. 나도 그 나이가 있었는데 너무 훅 갔어.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너무 늙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냥 꼰대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우리는요, 치기 어린 젊은 나이 때는요, 자신을 어리고 젊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그래도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고, 경험해본 사람이야. 저도 개척한다니까 목사님들의 정말 수많은 조언과 충고를 많이 듣고, 진심으로 들으려 했지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면 달라. 어른들이 막, 야,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 하지만, 내가 하면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젊음을 치기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곡의 제목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모하지만 도전이라도 해봅니다. 근데 젊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젊어서 망하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젊어서 망하는 건요 우리에게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나 간증 막 이런 걸 듣다 보면요. 막 젊어서 뭔가 시도했다가 망해가지고 빚을 막 몇십억까지 졌는데 그 사람이 결국 끝끝내 어떤 성공 스토리 막 이런 거를 SNS나 간증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혜택은 뭐예요? 한 번 망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지금 허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은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나와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요.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여행 갔다 와요. 그러다가 뭔가 새로 시작해요. 그래도 망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젊음이 지나서 예를 들어 한 이제 뭐 요즘엔 젊은 40살까지라고 한다고 치면 막 50대 막 자녀와 가정이 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낭만 쫓겠다고 그만두면 그건 괜찮을까요? 아니죠. 젊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젊음은 낭만이 무너진 후에도 다시 한 번 인생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낭만을 통해서 모든 걸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그건 뭘까라고 했을 때 뭐예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젊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믿는 백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젊음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화창한 오늘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뭐예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젊다라는 거. 내일씩 여러분들은 여기 25살 이하 있나요? 만 25살부터 이제 인간은 늙기 시작한다고 해요. 세포가. 우리 다 늙고 있습니다. 아직 토니는 안 늙고 있나요? 좋을 때입니다. 이제 곧 내년이면 늙어요. 다 늙어가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이 젊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젊음의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허비하는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젊음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인데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탕자가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인데 혼잣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없으면 면목이 없겠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큰 대못 받고 죄 짓고 도망갔으니까 아들이라고 불릴 적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품꾼하고 일꾼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일꾼은 뭐냐면 종노예들이겠죠. 그 일꾼들은요. 그래도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품꾼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하청업자예요. 예, 하청업자. 하청업자는 그 집 안에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우리 집에 변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전화해서 고쳐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밖에서 와가지고 그거 하나 고치고 그 품돈 받고 갑니다. 그걸 품꾼이라고 하죠. 품꾼으로 사겠다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은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집에선 양심적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빈곤과 궁핍의 상태인 거죠. 근데 또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근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이 당시 성경에 쓰였던 고대 근동, 중동 문화에서는요. 이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충격적이에요. 일단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자식이 어딨나 이렇게 됐을 거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뭔지 아세요? 달려서예요. 달려가. 여러분 그 당시에요. 중동 남성은 뛰지 않아요. 긴 옷을 그 뜨거운 날씨에도 긴 옷을 입고 있는 중동 남성들 또 이 대부분 이 아버지를 좀 있는 가문 좀 부잣집으로 보지 않습니까?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건 노예들이나 하인들만 뛰는 거지 절대 뛰지 않아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 긴 옷을 입고 이들이 뛰는 건 자신의 품위와 권위를 상실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봤던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를 상징하는 이 고전 이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면요. 정말 꾀지지하고 거지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품위 있는 부자의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또 한 번을 보면요. 한쪽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탕자가 한쪽은 거의 다 찢어져가는 신발을 갖고 있고 한쪽은 신발이 없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건 매일 이 아들이 올까 오지 않을까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허름하게 모습도 더러운데 그 모든 걸 통해서도 이 아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건 얼마나 많이 이 아들을 생각했던 거겠습니까?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이 당시 나라 관습으로 보면요. 케자자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케자자가 뭐냐면 끊어내다 잘라내다인데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는요. 죄를 짓거나 특히 폐륜을 하거나 공동체를 떠난 아들이 있으면요. 이 아들이 만약에 마을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큰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던져서 깨트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케자자 외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끊겼어.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진 존재야 하고 절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네, 신명기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페륜아에게는요, 마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륜이라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누가 혹시 먼저 발견하고 이 아들에게 케자자 관습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너는 잘려졌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아들은 누구도 받아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노심초사하고 한 번이라도 돌아왔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이 아들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진짜 아들을 살리고자 멀리서부터 기다렸다가 아들인 걸 인지하는 즉시 모든 수치를 다 포기하고 달려가서 안고 목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 당시에 관습을 넘어서는 일이었던 거예요. 살리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럴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사람이 더 낫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막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미리 있을 일을 상상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서로 성장하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막 그래서 막 우리 예를 들어서 막 누가 있는데 우리가 막 많이 챙겨줬어요. 막 민준이까지도 막 그 친구 위해서 막 어려워한다고 하면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보내고 막 우리가 다 예쁘게 너무 잘 챙겨줬어. 그래서 걔가 막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걔가 우리 교회에 상처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상처 주고 떠날 때는요 답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잘해줬던 것도 막 그래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 그때 고기 먹고 싶었는데 민준이 형 나한테 냉면 사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실제로 겪어봤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열이 뻗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는데 얘가 다시 막 한 달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걔를? 이 아버지처럼 받아줘야겠죠. 잘 돌아왔다. 괜찮다. 민준이도 좀 속상할 수 있으니까 몰래 뒤통수 하는데 꿀밤 살짝 때리고 괜찮다고 안아줬다가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 실려서 한두 대 세게 때리고 이렇게 해서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오히려 와가지고 뻔뻔해. 아, 뭐 돌아오긴 했는데 뭐 좀 밥이나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또 굴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토니의 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사하지. 차라리 와서 자기가 죄송했다고 빌면 다 풀립니다, 사실. 근데 와가지고 뻔뻔하게 구는 거. 지금 이 아들이요,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거 보면 뻔뻔한 행동이에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일이나 시켜주세요.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습니까, 지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품꾼으로 부려주세요. 당신의 집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고 뭐고 다 상관없이 안아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요,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만 보고 도망갔던 애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재산만 보는 거죠. 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집엔 안 들어갑니다. 뻔뻔하죠. 집엔 안 들어가요. 나 원하지 않아.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일 한 번씩 하면서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결국 아버지가 안아주는 용납됨을 경험한 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지. 이건 뭐냐면 그 아들의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존귀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누가 봐도 종보다 못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반지를 끼우는 건 뭐냐면 다시 자신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이야. 니들이 욕해도 내 아들이야.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은 뭐입니까? 자유인이라는 징표예요. 종은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라는 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지금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지금 뭐 해주고 있냐면 존재 자체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복권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선포예요. 잔치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열었죠. 보십시오. 가문의 장치만 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 불러놓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 한 게 아니라 대대적인 이 마을의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이 아버지는 지주였겠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이렇게 잔치를 열 수 있었다는 건 돈도 많고 땅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뭐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베풉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베풉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 걸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베푸는 거죠. 선처로 호소하면서 베푸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 이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워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하늘이가 원래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하늘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우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낭만과 젊음을 허비하면서 살아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용납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회복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운데서 내게 돌아와 몫을 내게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탕자에게만 줬습니까? 첫째에게도 줬습니까? 첫째에게도 줬습니다. 네. 네. 네, 빨리 앉아주세요. 네. 우리 돌아온 탕자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야, 우리 돌아온 탕자. 탕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오네.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탕자에게만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서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줬다라는 거죠. 첫째가 먼저 더 많이 받았습니까? 둘째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첫째가 더 많이 받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봐보십시오.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묘해요. 뭐냐면 자기도 원했는데 아버지한테 말 못하는데 이 철없는 둘째가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저 나갈 겁니다 해서 받으면 상식적인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와봐. 내 아버지한테 이게 말버릇이 뭐야 하고 못 받게 했어야죠. 도망가면 가서 못 가게 말렸어야죠. 그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가 재산 받을 때요, 자기도 받는 거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교묘한 거예요. 야, 속으로 이랬겠지. 잘한다. 야, 빨리 뜯어내.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서 가는 둘째 아들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나머지 재산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요. 누구 편을 들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이거 얼마나 웃긴 표현이냐면 잔치가 열리면 당시에 첫째 아들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잔치를 열면 첫째 아들은요, 그 마을의 원로들
가장 어른들이자 그 베풀어야 되는 어른들을 가장 좋은 상석에 다 앉히고 첫째 아들이 그들에게 서빙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좀 이렇게 명예와 질서가 있고 잘 섬기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잔치를 열었는데 큰아들이요 뒤에서 삐딱하게 안 들어가고 있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가문 지금 말이나 됩니까? 둘째 아들은 재산, 아버지는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나 안 들어가요?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그를 달래고 있대요. 아니 상식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달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지금 아버지 저 안 들어갑니다. 야 아들아 네가 지금 빨리 원로들 베풀어야지. 이게 우리 가문의 명예 아니냐. 안 들어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봅시다. 아버지에게 이제 말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일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아들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지금 뭔가 해준 게 하나도 염소 새끼 한 마리면 여러분 가장 낮은 재산 중에 하나를 의미해요. 당신은 지금 나에게 뭐 100만 원 하나라도 줬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 화날 수 있는 아들의 변호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큰아들에게 3분의 2 막내 아들에게 이제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럼 다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집에 있는 재산은요. 아버지는 죽은 거라고 치고 첫째 아들 거였죠. 근데 그 재산을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재산 처분권은 결국 살아있다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유산을 앞으로 선언은 해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돈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물려받아야 될 재산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왔다 해서 이렇게 마흔에 잔치를 하면 돈을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건 뭐냐면 살찐 송아지라는 건 뭐냐면 일하지 않는 송아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잔치 열려고 따로 보관해두고 거기에 먹을 걸 줘서 살을 찌운 소였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염두하고 기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 첫째 아들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에게 진짜 아들로서 살지 않았어요. 난 아버지를 종처럼요 섬기고 있었다고요. 아버지에게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아버지처럼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 보십시오. 쟤는 아버지 재산 낭비하고 창녀처럼 살다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나 잡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봤던 거죠. 자기 재산 건드렸다고 지금 열받은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자기 엄마인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궁핍함을 느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지같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기 재산 좀 썼다고 열받아서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더 마음 아픈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는요 당시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의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지금 내 동생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내 재산 다 써버리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을 철없는 아들로 많이 비유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죠. 차라리 둘째 아들은 낭만과 젊음을 탕비하고 와서 탕진잼하고 와서 돌아와서 자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라도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아버지께 받은 거 없는데? 욕할 뻔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독일의 한 설교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의 문제는 이미 받은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신앙이다. 은혜를 개선하려는 자는 결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를 현대적으로 보면은
둘째 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다 낭비하고 돌아온 상태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어떤 상태냐면 받은 거, 내가 누렸던 은혜 하나 생각해주지 않고 지금 내 현실에 뭐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아차 싶어서 돌아온 상태죠. 첫째 아들은요, 모태신앙이나 교회 오래 섬긴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교회 오래 다니거나 뭔가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듭니다. 왜 나만 일하고 있지? 왜 나만 수고하지? 왜 나만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교만이 튼다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엄청 정죄해요. 으이그, 쟤는 저러니까 안 되지.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이 없다. 깜냥이 없다.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 교회. 이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감정이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결국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공동체를 더 망가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원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첫째 아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교회에서. 나만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요. 많이 헤쳐집니다. 저는 전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우고 무너지는 걸 끝없이 봤어요. 사탄은 첫째 아들 같은 자들에게 이걸로 긁습니다. 너만 힘들잖아. 야 지금 니네 목사님, 다비드 목사님도 지금 카페에서 설교 본다고 가서 있는데 나만 혼자 일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나노처치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노처치는요, 모두가 누군가 새로 왔을 때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환영해주고 웰컴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떠난 자들 있죠. 벌써 떠난 자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1호 아이언맨과 우리 임씨 가문 중에 다른 임씨가 있어요. 예, 다른 임씨, 돌아오지 않는 임씨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웰컴해서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밥을 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술 먹고 온다고 할지라도, 담배 냄새가 풍긴다 하더라도, 온몸에 타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아들 같은 자들을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사실 지옥에 이를 만한 빌어먹을 선행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긴 하는데 그 섬김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빌어먹을 선행, 젠장할 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나님께 혼날 만한 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뭔가를 할 때 끊임없이 내가 지금 그 마음으로 하지 않나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뭐냐면 무언가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도 헛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낭만, 젊음, 사랑 중에서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결국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오래 용납해주는 것이죠. 모든 걸 감싸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느끼는 건 처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제 삶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막 죄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저 혼자 쇼하긴 했어요. 혼자 죄 져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떠났다가 또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혼자 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품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전체가 이제 두루마리라고 생각하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도 어떠한 한계도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야곱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야라고 부르죠. 예야. 이거는 아가야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문화 언어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만 쓰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쓰이는데, 또 다르게 쓰이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지금 아버지가 이 성난 첫째 아들, 삐진 첫째 아들에게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넌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넌 이미 다 누렸잖니. 근데 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었다가 되찾았어. 그러니까 즐기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째 아들의 대답은 없이 끝납니다. 둘째 아들의 반응과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 번만 깔아주세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찾던 낭만, 둘째 아들이 꿈꿨던 그 낭만과 허비했던 젊음은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과 젊음, 그걸 영원히 사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죠.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품고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복음이고 사랑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삐딱해져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만 수고해, 나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도망쳐 있습니까? 회피해 있습니까? 나만의 낭만과 나만의 젊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또 주면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 들어온 아들을 목 껴안고 입 맞춰주고요. 첫째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게 다 네 거잖니 라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기억,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만 희생하고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돌아보시고 복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살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노처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이자 탕자 같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첫째 아들처럼 누군가 서운해하고 삐지면 가서 베풀어주고 밥 한번 사주면서 그래 민준아 너 수고 많았지 다 알아. 근데 너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 너 그동안 수고했던 거 알아. 내가 이번엔 널 섬겨줄게 하면서 또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요, 실화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로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충격요법을 주신 거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먼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한이 양도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거, 절대 분열될 일이 없다라는 거, 견고히 더 세워져 갈 거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